할렐루야.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름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다시 한번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름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다시 한번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르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다음 세대가 이곳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안에 부어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처음부터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길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잔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잔이 들어가네.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세대가 이곳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크신 자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자비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자비 감사해. 주영광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르는 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놀라운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주자비 춤추게 하네.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에. 아멘.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죄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여,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예수의 길,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아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살았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나를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오직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길을 잃어 방황하는 그때에도 주님 언제나 나를 진리 가운데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의 손으로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살았고 아버지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나를 이 시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드리려 생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길을 잃어 망하는 그때에도 아버지 은혜의 크신 손으로 붙드시고 나를 다시 진리의 가운데 아버지 붙들어 다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크신 은혜의 손으로 지켜주고 붙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까지 기도할 때에 아버지 기도 제목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 기쁨 받으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사랑 기도의 가운데 다음 때 내가 사랑하는 다음 때 내가 사랑하는 다음 기도의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려주시고 아버지 크신 은혜의 손을 나를 붙드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고 나의 모든 마음 주님께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신 아버지 주님께 드릴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예배가 아닌 정말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임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공동체들이 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우리의 예배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예배에 찬양을 할 때에 그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곡 조이는 기도로서 그 찬양 한 가사 한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써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시간에 정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을 들을 때에 그 삶을 살아온 그 사람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나서 나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가 그저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설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임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의 말씀이 머리로만 보관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가장 높이 계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부티 소속 학생 선교사 이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있지 못했을 저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저의 삶을 키워드로 정의한다면 얌전한 모범생의 이중생활이 딱 들어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이 보는 저의 모습은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모두 만들어낸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 하셨는지 믿었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랑 관련 있어?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게 말하면 감정을 숨기는 것을 정말 잘했고, 나쁘게 말하면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감정을 숨기고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에 굉장히 큰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고, 이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나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한 집착에 가까운 마음은 중학교를 가고 나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친구와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그 불안감을 견디지 못했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친구와 연락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핸드폰을 끼고 살았고, 핸드폰이 손에 없더라도 핸드폰이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세는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더욱더 심해졌는데, 1분에 한 번씩 친구에게 연락이 오진 않았는지 이렇게 확인하기 시작했고, 집에 통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부르면 방 창문으로 탈출해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세를 살고 산 지 6개월, 결국 저에게 일이 터지고 맙니다. 홀수무리 친구에서 자주 일어나는 돌아가면서 따돌리는 첫 번째 상대가 저였던 것입니다. 그 따돌리기 시작한 내가 2학년 첫 기말고사가 끝난 7월 중순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15년 인생 가장 최악의 여름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여름방학 첫날부터 나를 빼놓고 놀러간 친구들의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있자니 저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방학 일주일 동안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학원을 가야 했지만 학원 선생님께 별 핑계를 대며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저는 제 친구들이 너무나 좋았기에 친구들이 저를 부르면 그냥 바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삶을 그때부터 놔버렸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의 삶에 지나가는 엑스트라,
지금 당장 지우개로 지워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존재라고 저를 생각하며 저를 살아있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겠다 싶어서 저희 어머니께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의 상담이 어땠냐면 처음에는 현실적인 답을 주시고 나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시고 하다가도 끝날 때는 항상 리니젠이 어쩌고 브릿지가 어쩌고 예복소르는 캠프가 있는데 어쩌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딸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또 캠프야? 또 가야 돼? 또 예수야? 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며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친구한테 끌려서 다른 교회의 어떤 수련회에 함께 같이 가게 됩니다. 그 수련회에서 어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간증을 듣던 중에 정말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는데도 브릿지라는 학교에 입학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고 난 후 저는 바로 집으로 가서 저희 어머니께 입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3일 뒤에 후회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3일 뒤에 있었던 예수복지소 캠프에 신청해서 저는 그 캠프에 참가하는 동시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가겠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너무나도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싫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친구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친구와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친구와 제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연락이 잠시라도 끊기면 아예 계속 연락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차를 타고 산속에 있는 브릿지라는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2대를 챙겨간 것입니다. 저의 핸드폰 하나를 챙겨갔고 나머지 하나는 집에 굴러다니던 공기계 하나를 주워서 이제 브릿지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브릿지에 딱 도착해서 저의 핸드폰을 내고 공기계에는 지도 앱을 깔아서 탈출을 계획하며 그렇게 캠프에 참가하게 됩니다. 사실 저의 한 달 동안 하는 예복소 캠프에 대한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서로서로 너무 친해 보였고 그 서로서로 친한 그 사이를 뚫고 친해질 자신도 없었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탈출하면 다시는 볼 사람들도 아닌데 내가 꼭 인연을 만들어야 되나? 이미 내가 가진 인간관계라도 이미 충분히 벅차고 힘든데 또 힘든 인간관계를 또 만들어야 하나?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별로 그렇게 막 다가가지 않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캠프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저의 첫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그 멘토 언니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이런 거구나를 느끼면서 내가 이곳에서 사람과의 인연을 만지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을 잠깐 보류했는데 이제 캠프가 끝나고 집으로 갔다가 다시 브릿지로 돌아왔는데 그 언니는 그곳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언니는 그 학교에 없었고 저는 다시 친한 사람 혼자 없이 또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저는 그래서 다시 탈출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핸드폰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버스 노선표와 버스 시간표를 외우고 집으로 가는 그 지도의 길을 외우면서 저는 그렇게 다시 탈출을 계획하게 됩니다. 탈출을 계획하면서 그곳에서 지낸 지 한 2주 후 저는 어떤 한 친구와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되는데 그 친구가 친해지고 나니 내가 이곳을 탈출했을 때 그 친구가 나를 바라볼 시선이 너무 두려워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의 너무나도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저에게 24시간 사람과 같이 있고 1분 1초 사람과 떨어질 수 없는 그곳의 공동체 생활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살짝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 그로부터 일주일은 거의 잠을 들지 못했고 그 사람의 나를 바라볼 시선 걱정에 불안에 떨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고문 같은 시간을 보낸 지 3개월이 흘러서 10월달이 되었습니다. 10월달에 저는 트리플 스쿨 중에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고
읽고 나니 저희 친구들이 너무나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저렇게 살면 정말 죽을 텐데, 정말 지옥에 갈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옥에서 장작불로 타고 있는 저희 친구들을 생각하니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벌벌 떨면서 제 친구들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는 이따위로 살면 나도 지옥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있었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제자였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냥 겉만 좀 멋지게 만들어서 하고 다니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청소년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라는 응답을 주시고 난 후로 저 그 말에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난 후에 저는 다른 의미로 또 한번 저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들은 모두 저의 이기심이었고 자기 연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고 나니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의지했고 고민이 생기면 모두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얌전한 척, 공부 잘하는 척, 열심히 사는 척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공동체 가운데서도 저의 진짜 성격을 비치기 시작했고 저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변화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의 시선에 저는 묶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의지할 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더라면 결국 지쳐서 더 이상 살지 말자고 다짐했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시고 저의 이름을 아셔서 저의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먼저 살리셨습니다. 저를 사용하시고자 저를 먼저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고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리자고 결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은 요나서 4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나도 큰 것을 보질 못합니다. 또한 너무나도 작은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걸 피해버릴 때가 많아요. 축복인 줄 모르고 고난인 줄 알고 피해버리곤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이야기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를 피했다가 다시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서 은혜의 자리로 온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들 요나를 아시나요? 요나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배에 갇혔던 선지자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봤듯이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을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안 하시나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요나는 지금 초막을 짓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나 안 하시나 이거를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나가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이유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세요. 요나야, 너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불순종했죠. 그래서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거기서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결국에는 요나가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겠다고 자기가 말하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배 안에 갇혀있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요나야, 너가 니느웨 가서 복음 좀 전해주겠니? 하셔서 요나가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니느웨 성이 어디냐면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되게 큰 성이거든요. 3일을 돌아도 다 돌지 못하는 성이 바로 니느웨 성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요나는 여기서 3일 돌아도 다 전할 수 없는데 딱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5마디 설교예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하루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럼 어떻게 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나가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대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니야 안 들어도 돼 하다가 뭐라고? 아니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대 하면 안 들어도 되는데 들어야 하는데 들으면 죽는데 살짝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충 한 거죠. 자기의 마음에는 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하긴 전해야 되고 이렇게 대충 전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요나의 5마디 설교를 듣고 참 신기합니다. 이것도 백성들이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땅을 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5마디 설교에. 그런데 그게 백성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귀에까지 들려서 왕도 땅을 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고,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본 이제 요나가 못마땅한 거죠. 싫은 거죠. 화난 거죠. 아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던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게 말이야? 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지? 하면서 못마땅해가지고 이제 니느웨 성을 나와서 초막을 짓고 지금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나 안 하시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4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음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니느웨 성을 나와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있는 그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가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에서 좀 쉴 수 있도록 박넝쿨을 예비하시는데 그걸로 요나가 엄청 기뻐합니다. 막 크게 기뻐해요. 와, 그늘 내가 쉴 수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예비하시는데 애벌레를 예비하세요. 벌레를 예비하시는데 그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하세요. 근데 이걸로 요나가 정말 웃긴 말을 합니다. 어이없는 말을 해요. 아, 하나님, 이럴 바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분명히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무 좋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온갖 불평 불만 다 하면서 막 하나님의 뜻이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되게 불쾌해서 지금 요나는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맛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맛있는 걸 가지고 있을 때마다 빼앗아 먹어요. 그리고 사과를 하지도 않고 심지어 가져다 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나를 무시하는 말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만 해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가 맛있는 거 가질 때면 빼앗아가는 그 친구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혹시 너가 싫어하는, 너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친구에게 가서 혹시 복음을 좀 전해주겠니? 내가 그 친구를 구원하고자 한단다. 내가 그 친구를 너무나도 찾고 있어 라고 말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셔요. 복음 좀 전해주겠니? 그럼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노일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그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나는 그런 생각하면서 노라고 하겠죠. 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을 구원하셔야죠. 은혜를 받을 사람은 받아야죠. 아니 왜 쟤는 구원을 하시려고? 쟤는 안 돼요. 저 친구는 기도도 똑바로 안 하고 저 친구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면서 막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범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내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죠. 내가 조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요나와 똑같은 부분이 있구나를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요나를 요나는 이상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해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되게 못마땅해하고 있고 도리어 화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본문의 4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가 박넝쿨을 심기라도 했니? 너가 박넝쿨에게 물을 주기라도 했니? 너가 박넝쿨을 재배하기라도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는 거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요나에 대한 질문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무엇이냐? 얘들아, 너가 그 은혜, 너가 무엇을 하기라도 했니? 나를 위해서 뭘 하기라도 했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나에게 성내니? 도대체 너가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성내고 불평불만하고 화내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참으로도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80억 인구 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선택받은 자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꼭 나 아니면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부르세요. 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에 따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으셨는데 왜 굳이 요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냥 내버리시고 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 배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가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불평불만해하면서 못마땅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격 있는 자, 권위가 있는 자, 똑똑한 자, 공부 잘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해야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고 너무 나에게 닥친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성낼 때도 있죠. 이렇게 요나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그런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자, 당신이 길을 부으신 자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는 우리를 사랑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부족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해도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주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보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영어입니다. You're the one of great person who chosen by God. 이 뜻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위대한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나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박넝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루만 있다가 사라진 박넝쿨을 여러분들은 찾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니느웨 백성들을 찾으실 것입니까? 오늘 이 다다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누구누구야? 얘들아, 너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업적이냐? 너의 명성이냐? 너가 좋은 대학을 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다다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찾길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냐? 너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냐? 너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너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냐? 우리의 대답이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내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대답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 전에는 너무나도 나의 이익을 바라보며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만을 바라보고 살았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박넝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 모든 옛 모습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내가 찾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영아, 얘들아, 너희가 내가 찾는 한 사람을 구원해주면 안 되겠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겠니?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물으심에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서 내가 바라보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내가 구원하러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의 원수이든지 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예수의 길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을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지금 아직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는 주일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성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요나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집부리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다 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엔 같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에서 짓는 그 죄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나처럼 사실 나는 요나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요나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 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삶? 그래서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내가 성공해서, 내가 부유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좀 돈이 많고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린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번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가 가장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살린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며 그것이 가장
시간은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 밖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사 그들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음이 이제는 잊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 있다면 다음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세대가 없어집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 따라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내 주라시기 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음 우리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길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나라는 탄자니아, 필리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인데요. 이 나라들은 저희 브릿지에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열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들어가서 그들 복음을 알게 된 그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땅에 주임을 아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탄자니아, 필리핀, 이스라엘, 미국,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땅이 주님의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우리는 주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그 아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고집부리고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옳다 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옳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성내는 그 요나의 모습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인된 모습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내 이웃이 아니 내 가정이 먼저 변화되고 내 이웃, 내 공동체, 그리고 나의 교회, 그리고 내 나라를 넘어서 온 열방에 부흥의 불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올려지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